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감.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감.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이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감. 안병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를 예배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가 복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어려워하고 낙심과 실망과 불평하며 문제 위에 계시는 모든 것 주관자이신 주님만 바라며 살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건우 목사님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계획하신 목회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시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씻음받는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아부와 주일학교, 청년부, 각 교구와 구역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은혜 광성교회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박재신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평안 주시며 말씀에 권능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으시고 선망하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교우장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회사역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 캄보디아, 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지만 성전 건축을 무사히 완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회와 건축위원회와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하신 모두에게 하늘 문 여시고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을 심의하는 사람들 성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령을 감화시켜 주셔서 정한 날짜에 사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날 한시도 오차 없이 헌당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저희는 아멘으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며 항상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방송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 더욱 충성할 수 있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수가 없도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수요일 드디어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사용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흔히들 준공검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건물 준공을 하기 위하여 이 신축한 건물에 관청에서 직접 와서 검사해 달라라는 이러한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성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사용허가 승인을 신청까지 하게 되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주무부서에서 와서 우리 성전이 건축법에 잘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보완 사항들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신청만 하게 된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사용 허가가 승인이 되어서 우리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까? 한시도 마음 평안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소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각 교실에서 흩어져서 분리되어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금은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시대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이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제 정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극복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가 새 성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우리가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또 인내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입당할 때까지 계속 기도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잘 승인돼 가지고 준공검사 잘 받아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아니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준공검사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들의 마음 자세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택한 시편 122편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먼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바꿔 말하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록한 시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성전을 입당할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러한 마음 자세 가지고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올라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했다. 정말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할 때는 이 같은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고 싶어하는 새 성전,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새 성전은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들도 같이 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동안 상처받고 떠났던 분들 다시 우리가 함께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형제 자매들이, 온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예배드릴 때 그 기쁨은 배가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함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쁨을 주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감사 찬송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2편 4절을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에 하나님께 감사로 올라갔는데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기뻐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다윗의 삶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서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윗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이 헤브론으로 오게 되니까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다른 지파는 다윗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는 사울 가문을 따르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왕.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사울왕 쪽을 계속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았고 다른 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두 가문 사이에서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라. 이런 지파가 분열돼 가지고 전쟁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더 강해졌다. 여러분, 이런 긴장 속에서 사울 왕의 아들 되는 이스보셋,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이스보셋도 부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7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오랜 기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윗이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다. 그것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갈등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은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축복 주셨는데 이 새 성전은 인간적인 관계를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새 성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갈등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전은 하나님께만 감사하기 위하여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성전, 그 성전이 우리에게 축복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옛날의 생각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그때의 상처들이 몸에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셨기에 이 새 성전만큼만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감사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서 다시금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너가 나한테 잘못했다 할 때 화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때 화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끝까지 네가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나에게 사과해 줄 것을 기다리는 순간 영원히 화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화해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할 때는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여 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치유함 받기 위해서도 나오고, 또 세상적으로 물질의 축복 받기 위해서도 교회에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만족 얻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이유를 뒤로 하고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까닭은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기 위하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새 성전을 건축하니까 주변에 계신 상가분들이, 업주분들이 우리 교회 입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모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가서서 식사도 하시고 장도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속히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하면은 주변에 계신 분들 물건 많이 팔아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건축하는 거 체크하기 위하여서 새 성전 건축하는 곳을 가게 되면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정말 우리 성전을 짓는데도 참 견디기 어려운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 반이라는 기간을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매일 물건 사드려도 우리가 더 미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여러분, 요즘은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다 쓰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평상시 마스크 안 쓰는 시절에 우리가 성전 가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 아마 욕했을 것입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 공사할 때 소리 안 내고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참는다는 게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참아주셨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주변들 가보면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십니다. 야,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구나 깨닫게도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야 되는 까닭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기 위해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새 성전에서는 그동안 나눠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눠졌던 내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서 한 몸 한 뜻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거기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새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 찬송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보호자가 있기에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현대 국가의 통치 형태는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가지고 국가 권력을 서로 나눠서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라, 그런 의미로 3권을 분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정치 체제는 이렇게 상권이 분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던 그러한 체제 속에서는 왕에게 모든 것이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행정일도 하고 왕이 법도 만들고 왕이 재판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자기들의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니까 다른 일은 손도 못 대고 백성들의 각 가정에 닥친 문제들,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갈등 속에 있는 백성들 그 분쟁 해결하는 재판관을 하게 되니 너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이렇게 둬가지고 꼭 너가 필요한 것만 재판하고 나머지들은 그들에게 다 위임해라. 그래서 작은 문제는 10부장이 하고 조금 큰 거는 100부장이 하고 더 큰 거는 10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만 너가 해결해야지.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서 모세가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도 재판하지 않습니까? 명재판. 더 나가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쏠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훔쳤던 게 뭐냐면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구에서 이야기합니다.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 불만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세워놓고 너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너가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른 재판관들 안 세워놨으니 참 내가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4년 지난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 왕들은 심판의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권한이 있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2편 5절을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 가문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왕으로서의 심판의 보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심판이란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세상 살면 안 된다. 마치 너희들 내가 보기에는 노아의 시대 같구나. 노아의 시대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일에 몰두되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한순간에 비가 내려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심판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란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심판이 두렵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는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걸 기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우리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예루하고 살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예루라는 단어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샬롬 그런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안이라. 그래서 평안의 터전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 샬롬을 구하라. 계속 샬롬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도 샬라라 해서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계속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까지 이렇게 다윗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평안하면 그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다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성에 평안함이 있게 되면 그 궁정이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그 궁정이 평안하게 되면 거기에 속한 너와 너의 집들이 평안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로 바꿔 말하면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힘들면 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내 가정이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내 가정도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우리가 전에 교회 대표 성경 구절로 쓰던 부분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할 때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이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고 그 성전의 평안함을 구할 때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가 속한 부분이 샬롬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 들어갈 날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가정도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 사업도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감사 찬송하기 위해 심판의 보좌가 있기에 평안을 구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힘겨운 세상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족함의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송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구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리하셔서 정말 우리 은혜강성교회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 저희들 마무리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옥상 조경, 또 지상 1층 5개 보안 등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또 지상 1층, 지하 1층 주차장, 라인 마킹 여러 가지 설치들을 진행합니다. 또 외부 및 실내 준공 청소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워낙 이 공사하다 보면 마지막 저희들이 준공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잔손보기 또 마감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가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앞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청 주무업과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건축과 뭐 장외인과 도로과 해가지고 다 나와서 체크하는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완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되게 되면 참 난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신청했으니까 이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2주 남았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 또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기도하신 분께서 우리 이근호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복이 됐고 하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근호 목사님 심장 판막 수술하셨기 때문에 체크하기 위하여서 아산병원에 가셔서 체크했는데 결과가 또 나오려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좀 이렇게 한번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2주 동안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하셨는데 바로 회복됐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건강 위하여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귀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은혜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일부 예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